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쓰던 물건이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될 때, 고장 난 상태, out of order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장 난 상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 신학자인 도르테 주엘레라는 신학자는 우리 현대인을 고장난 인간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예리하게 관찰해 봤을 때에 여러 측면에서 현대인이 갈수록 고장나 있는 인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고장이 여기저기 나지 않습니까? 삐그덕삐그덕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 말고도 여러 가정이나 여러 사람 사는 형태를 보게 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는, 깨져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 고장난 주요 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 도르테 주엘레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자신 위주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장난 형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경험, 내가 가진 것만 고수하려고 하는 내 자신, 내가 하는 내가 정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장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 역시 일종의 고장나 있는 상태의 그런 본문이 해당되겠습니다. 엘리야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풀이해 놓은 주석과 같은 이런 경전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으로 엘리야 사건을 재조명을 해보게 되면 조금 더 당시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유명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국가이면서 이 오므리 왕조를 뒤에 이어서 아주 강력한 정치, 통치 체계를 갖추면서 영적으로는 강력한 우상을 드렸는데 바로 누구예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은 아예 이 오므리 왕조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알 제단과 신전을 쌓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도록 다시 건축하면 저주가 임하겠다고 한 이것까지 깨고 여호수아가 이제 금지했던 그런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도 하게 되는데 이 저주는 여리고성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공략해야 되는 강력한 그런 방어 체계인데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그러한 울타리를 부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이 완전하게 파괴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신 상징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절대로 다시는 네버 재건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다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초를 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고 성문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되죠. 이렇게 혼탁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선지자들이 살해당하거나 정말 아예 여러 핍박을 받거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피하거나 숨어버렸습니다. 이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원래 이렇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빛난다고요. 때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주의 종을 들어 쓰신 것이죠. 이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는 유대인들 사이에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은 그
비나스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옴니어 비나스 말고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 아들 말고 엘리 아살의 아들 비나스입니다. 이 비나스가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진노를 샀을 때에 음행을 범한 두 남녀를 그 자리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했던 그런 아주 강성 제사장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비나스와 더불어서 열심당원, 열심당의 창시자로 그렇게 간주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강성으로 나타나서 이 사태를 보니까 이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한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이 나라 처지를 보니까 너무 비통하고 너무 정말 속에서 열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 속이 뒤집어져서 내 말이 없으면 사마리아의 가뭄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저주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열심당원 카나이의 영성이고 엘리야의 특징적인 그 사역의 성격입니다. 자,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그는 행동을 앞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종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많은 제단을 다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해낸 그러한 열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승리가 있은 후에 이 엘리야 스토리가 이상하게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갈멜살 대결에서 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한 뭐라고 그러죠? 체포 공고문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의외로 정말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려워져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죽기를 갈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주의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열심으로 승리하다가도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보려면은 이 이야기 전후에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어느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만군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했을 때에 이 엘리야의 대답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열심히 특심.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인 분 계시잖아요. 정말 전도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면 속이 뒤집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정말 열불이 나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그런 일 많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그런 일도 안 해요. 열정이 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열심히 특심이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카느키느트인데 이거는 카나, 질투하신 하나님, 엘카나, 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카나가 두 번을 반복해 쓰여진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질투에 열심히 질투하고 또 질투할 만큼의 열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열심당원의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주를 믿을 때 정말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열심당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정말 아주 욕을 해서라도, 때로는 막 그냥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고, 무력을 써서라도 주의를 해야 되고,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먹은 말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대화를 고대 유대인들이 미드라시 통해서 구성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내 언약이냐? 엘리야가 그들이 주님의 제단을 회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내 제단이냐? 이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단다. 엘리야, 나 혼자밖에 안 보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야단치고 책망하지만 말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화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 미드라시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말 열심히 특심이어서 화도 나고 실망스럽고 분도 나지만 이 분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를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대로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전해주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로 참 신앙은 말이나 행동보다도 듣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들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예배 임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의외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3번 들을지어다, 마가복음에서 2번, 누가복음에서 1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 15장 10절에서는 아예 듣고 깨달으라 했는데, 이 들으라는 말 속에는 깨닫다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경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듣고 받아들여서 깨닫는 거죠. 이거는 어거스틴이 정리한 믿음의 3가지 중에서, 믿음은 지적으로 내가 이것을 인지하는 거고, 내가 동의하는 거고, 신뢰하는 것, 3가지 3단계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듣고 알았으면 내가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 한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태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달아라, 이 말씀이 6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라,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무관심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선지자를 보내도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셔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태 11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상태를 뭐라고 하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악한 세대라고 우리 주님이 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저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을 때에 제자들도 이 비유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했더랬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요, 한 90%가량이 정말 글자를 문해력이 없는 그런 문맹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제대로 읽거나 또 읽어도 문해력, 해석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듣고 깨닫는 이런 영적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말하기보다 행동하기보다 먼저 깊은 경청이 먼저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처음에 기도는 뭐예요? 달라 기도 안 해요. 막 달라 말이야.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많이 하고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를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그러려면은 깊은 경청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듣는 게 먼저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열심보다, 아까 말한 내 특심보다, 내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불이 나고 열불이 나고 그냥 정말 여기서 진노 안 하고 분노 안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은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외쳤던 5가지 솔라,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디오,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상태를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변질된 콩이 썩어서 변질돼 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 내가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주인에게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돼요? 전적으로 주인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은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내가 나름대로 주의를 지켰어요. 내가 나름대로 헌금도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전도도 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작전 기도도 했어요.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의의가 하나도 있지를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노력이, 내 행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치 고생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에 있는 고난의 기록을 보고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학교 갈 수가 있나? 제가 정말 고민을 했더래서 너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구약, 서기 이런 책을 교재를 사서 보는데 표지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흑백 사진이 있는데 이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책을 열지를 못했어요. 한 20분 동안. 그게 마음이 충격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신학생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막 버렸다고 할 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버렸다고 할 만큼 하려면은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그만치 수고하고 그만치 채우려고 고생을 한 후에 그런 말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렇게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 안에서 주님 일을 하다가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열불이 나고 천불 나고 열불 나셨던 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돌아오는 비난밖에 없고 돌아온 것은 그냥 정말 사람 배신 때리고, 그럴 때 주여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으로? 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내서 아침에 피곤한데 일찍 일어나고 정말 단장을 하고 운전해서 오시고 고생을 하셔서 오셨겠지만 그건 당연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깊은 본질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재벌가, 유명한 재벌가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도요, 돈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 의료진이 부족해서 사망했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급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네요.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 기쁜 심정이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만, 히브리어 바드, 영어로 말하면 alone. 나 혼자 고립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고립되어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정말 가끔 가다가 어떤 뉴스에도 나오지만 어떤 그 모녀인지 딸인지는 정말 가난에 견디다 못해 굶어서 아사해서 죽었다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 말이에요. 지금이 6.25 때도 아니고 먹는 게 천지인데 먹을 게 천지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빚밖에 없는 사람,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도와주질 않고 누가 교류하지도 않고 그 혜택이 연결되지 않아서 거기서 지하 골방에서 굶어 죽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그 분뇨 있잖아요. 분뇨차 하는 아버지, 아들과 함께 절벽에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어느 사찰 절에 그 분뇨 작업하러 가서 아들이 40대인데 도와주러 가서 분뇨 작업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산 비탈길에서 떨어져서 직사한 거죠. 저는 그 기사가 얼마나 연휴 내내 마음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 아들도 아버지 도와줬다는 거는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보통 그런 직업하면 자식들이 막 싫어하고 창피하잖아요. 그거를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걸 다 퍼다가 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러니까 그 암자가 얼마나 험한 비탈길이었나 이거죠. 그리고 운전비 어떤 저기에서 떨어져 아버지와 아들이 그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론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돈 펑펑 쓰고,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먹을 게 천지고, 정말 배불러서 음식을 갖다가 막 버리는 게 산더미라고 하더라도 언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먹을 컵라면 하나 없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언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 자신만의 판단이자 고정관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숨겨놓은 그런 주의종들이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절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하나님의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동굴에 숨겨두고 뭘 했어요? 가서 주의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떡과 물을 먹여서 주의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서포트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럼 뭐예요? 7,000명과 오바댜의 100명 합하면 7,100명의 아군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찌 보면 나 혼자 같고, 알아주는 이 없고,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정말 비참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종종 누구에게, 사역자에게 또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만나지 못했고, 내가 듣지 못했고, 교류하지 못했지만, 이런 7,100명의 든든한 조력자, 같은 편,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열심,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다가 그에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사로 명령하실 때 첫 번째 나와라. 동굴에 숨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서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동굴에서 빠져나와라. 침륜에 빠져 있지 말고, 쓸쓸하고 비참함에, 그리고 억울한 생각에,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그저 처박혀 있지 말아라. 나와라.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또 주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처박히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 네, 태양, 햇빛을 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빛 안으로 나오셔야 돼요.
온수 마귀가 시험을 주고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비틀고 찢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올 때 정말 괴로우니까 숨잖아요.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럴 때 어디로 와요? 주님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빛으로 기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동사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은 세 가지를 하나님이 삼중부정의 사건을 보여주셔요. 하나는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가 아까 말했죠. 이 카나 그래서 열심 나온 것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냥 애매모호한 건 이 사람 성에 안 차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그냥 불같이 팍 때리고 기도하면 바로 그냥 박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열받아서 본인이 자기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렸다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는 게 크고 강한 바람. 여러분 바람도 무서운 거예요. 팍 불 때 이제 뭐가 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안 계셨어.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는 지진. 여러분 지진 어제도 어디더라? 필리핀인가? 뭐 지진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무서운 거잖아요. 지진이 막 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지진이 막 나는데 야 이제 뭐가 되나 보다.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세 번째는 인간에게 무서운 게 불이잖아요. 또 불이 확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세미한 소리가.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니까 콜 드마마 다카. 콜 드마마 다카. 콜은 소리, 목소리 이런 것들이에요. 드마마 이것은 고요하다, 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다카는 아예 그냥 이것은 거의 없는 형태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얇고 아주 미세한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음성 주셨는데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막 작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이 나서 몇 장 몇 절을 펴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비게이션처럼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알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려면서요. 아내하고 부인 말하고 내비게이션 말하고 얼마나 편해요.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엘리야 같은 특심 열심 당원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삼중부정, 큰 바람, 아주 엄청난 지진, 큰 불 다 아냐 해놓고 이게 뭐예요? 콜드마마다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미세한 너무 얇아서 이게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할 만큼의 그런 소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으로 들었나 안 들었나 소리가 진짜 있었나 없었나 할 만큼의 그런 분량으로 콜드마마 다카 아주 그냥 얇고 미세하고 정적과 같은 이것을 굳이 번역하자면 정적의 소리. 여러분 사이먼 가펑클 노래 중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대학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정말 철학적인 노래 가사이긴 합니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에 그야말로 침묵의 소리였다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혈기로 듣는 소리가 아니야. 영으로 들어야 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엘리야 같이 열심인 사람, 정말 특심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애처롭게 여기시고 계세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뒤집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눈에 안 보여. 얼마나 속이 탑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숨겨놓은 7,100명의 그러한 아군, 일꾼,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불박굴 안에 거기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라. 내 앞에 서라. 그리고 길을 돌이켜서 가라. 할렐루야. 이런 음성들이 얇고
정말 들리지도 않을 만큼 미세하게,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컨트롤해 버리시네요. 막 요란하고 눈에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푹 썩히고 푹 가라친 다음에 조용히 음성을 들려주셔서 거기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혈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내 식견대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미세하게, 주님의 일도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역사가 있는가 없는 거야,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씨앗은 밤중에 은밀히 자라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가 정말로 속에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고 뒤집어졌지만, 그리고 뜻대로 안 돼서 그가 불 속에 들어가 위축되어 엎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바람과 지진과 불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열심 특심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의 소리, 성령의 소리,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풍조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우뚝 서서 나가는 슬기로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